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왜 이게 무슨 이렇게 난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만 아이고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건데, 근데 아들이 아이 그만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냥 불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지 멋대로 그냥 죽을지 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저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고 치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아니 주님 왜 우리들은 아까 그걸 왜 못했지요? 왜 안 됐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는 거야.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라 그래도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책망을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표현되기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믿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야. 작은 믿음. 그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믿음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그런 책망을 자꾸 했어요. 뭐라고 무슨 책망을, 야,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걸 가지고 책망을 하시는 사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왜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서 꾸짖으시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너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의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믿음을 또 칭찬하신 부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 칭찬하신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참 여러 곳에 많아요.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그냥 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믿음을 볼 때 한 백부장은 또 아들 병을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저희 집까지 오셔요? 아이고 제가 감히 모실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그냥 저도 그냥 부하가 있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그러는데 아유 주님이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아들의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여태까지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성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믿음을 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성장시켜 보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또 괜찮은데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오늘 읽은 본문하고 좀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마가가 그거를 쓸 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막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주님이 좀 고쳐주세요. 좀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이게 잘못했잖아. 자기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강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실 때도 믿음이 작은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우리들이
시련도 오고 시험도 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여러분 믿음 좀 성장시켜 보세요. 그런 주제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 믿음을 자라게 하자. 내 믿음을 오늘 자라게 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용량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용량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아주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믿으시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시키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다녀도 이거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앉아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뭔가 어디서 성경을 들었다는 거야.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온 거야. 근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듣는데 뭘 들으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맨날 영화 얘기나 듣고 드라마 얘기나 듣고 코미디 얘기나 듣고 그런다면 믿음이 안 자라요. 성경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을 얻는 거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이거예요.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는 이미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침 한 끼 배부르게 먹었다 해서 저녁 안 먹냐? 아니란 말이에요. 먹었더라도 또 먹고 그러듯이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었잖아요. 오후 시간에도 듣고 수요일 날도 나와서 듣고 금요일 날도 나와서 듣고 속회 예배 드려서 듣고 들어요. 그것도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수시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은데 복 있는 사람은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같은 복을 받는데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복 받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끼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끼고 살면 돼요. 요새는 듣는 성경도 많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그만큼 성장하는데 우리가 남한테 빚을 졌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전해야 돼.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믿음이 잘해요.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예수에 대한 얘기, 이걸 나는 도담이라고 해요. 도담. 예수님을 나눈다. 예수님의 도담을 나누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 그리고 교회 얘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돼서 내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했네. 그러고서 정확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나는 어떻게든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전하죠. 근데 성경을 전할 때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붙어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는 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친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친화 관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시오솔 웰페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카운셀링에서도 말은 하는 거지만은
뭐냐면 나포성립이라고 그래요. 내포성립이라고 그러기도 얘기하고 발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뭐냐면 서로가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사람들하고 친화관계를 맺으려고 자기가 좋은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가 많아.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있어도 늘 어떻게 보면 개떡 같은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개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인격으로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상대들이 마음 문이 닫혀 있는 데다가 아무런 걸 해도 그건 돌짝밭이고 길가에 떨어진 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성경 얘기 잘 몰라도 돼요. 성경 얘기 몰라도 되고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장에 이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창세기 몇 장에 그런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간증을 하는 게 더 좋아. 간증. 뭐를 하는 게 좋다고요? 간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성령님 그 얘기를 하면 상대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얘기 키가 따고 들은 얘기 많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 뭐 아유 그 간증 또 들었어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나는 할 때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강성해진다니까요. 그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줄 있어요. 그럼 간증이라는 건 두 가지야.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뭐냐면 개인적인 간증이 있고 교회 간증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개인 간증, 교회 간증. 그래서 개인 간증을 우리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한테만 했는데 교회 간증은 무궁무진해. 교회 간증은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를 만든 강원도 원통 땅에 있는 박 권사님은 그분은 뭐 성경 요거만 한 구절도 나한테 얘기한 기억이 없어요. 그저 당신이 예수 믿고 체험한 얘기. 그 얘기를 하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아침밥상 갖다 놓고 하고 저녁밥상 갖다 놓고 하시는데 그게 모자르니까 그거 가지고 좀 딸리니까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 부흥회 때 일어난 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끊임없이 하셨어. 끊임없이. 근데 내가 거기에 녹아났어요. 거기에.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뭐냐? 교회 간증, 개인 간증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다르기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냐면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안 만나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문제를 만나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그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체험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도 교회 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내가 말하는 순간에 내 믿음이 숭숭숭숭 자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데 사는 사람, 고난 있는 사람, 문제를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얘기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 교인 중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그거. 그러면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 주의할 점이 뭐냐? 절대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말 잘한다는 거예요. 말 잘한다.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저렇게 말을 잘해. 그 소리 들어갖고 전도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 잘한다는 소리 듣지 말아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 것 같아도요, 다 외로움 속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외로움 속에 있어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외로워해요. 근데 외로움은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는 것처럼, 먹을 거 없으면 배고파하는 것처럼 말이 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 고픈 사람들. 특히 지금 어르신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돼갖고 어르신 혼자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 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뭐 교회 간증, 뭐 개인 간증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그분 지금 말씀이 너무 고파하셔. 말씀하시는 게 고파하셔. 아이고, 소시적이 어떻게 사셨어요? 시집 오셔갖고 시댁은 좀 어땠어요? 해놔보세요. 그러면 이제 16살 시집 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구장창 얘기를 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액션만 좀, 아유, 그러셨군요. 아이고, 그렇게 힘들죠. 그러면 나올 때 다음에 언제 또 올 거요? 언제 또 올 거요? 이런다니까. 그게 친화관계를 쌓는 방법이야. 그러면 알았어요. 또 올게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설교하지 마라. 그냥 얘기만 들어줘. 절대 기독교인들 말이죠, 말 잘한다는 소리 좀 듣지 마라. 제발 좀 말이죠. 그 사람 오면 말을 잘 들어주대. 그 사람 오면 말이야 말을 잘 들어줘. 근데 말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나도 목사지만요, 말 듣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말 듣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고픈 사람분들한테 말을 들어줄 때 여러분, 이상합니다. 내가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데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키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것보다도 역설적으로 그분들의 애달픈 삶을 들어주고 치유해주고 하는데, 들어주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깨닫고 믿음을 키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줬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다가가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 닭이 울기도 해서 새로운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면 기도하신 후에 너 이 다음에 돌이킨 후에 사람들을 좀 굳게 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이 기도는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호흡이야. 영적인 호흡.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기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나마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숨을 쉬잖아요. 와가지고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할 때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때 여러분 대개 요번에 현대교회에서 예배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교회가 되었어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게 호흡이야. 호흡. 영적으로 호흡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게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뭐냐?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기도하는데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와 믿음 성장하고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이 성장이 돼서. 왜 그러냐? 기도하면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되기 때문에. 무슨 신앙? 체험적 신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재밌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체험이 일어날 때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 스토리를 쭉 읽어보니까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을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 가봐라, 네 아들 살아났다. 병 나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서 무슨 의식을 행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져준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왔는데 병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가봐라, 네 아들 나았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이 신하가 돌아가다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당신 아들 병이 깨끗이 났어요. 그러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하였다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 우리 그런 예수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를 꼭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는 2번의 만선의 체험을 했었어요. 빈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빈 배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배를 만선을 채워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것도 2번이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체험적 신앙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그 아멘 속에 믿음의 성숙한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축복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구하면 주는 거, 찾으면 찾는 거, 두드리면 열린다, 이 말씀은 하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장성시키는 그 중요한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환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기독교는 이상합니다. 역설입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더 나갑니다. 이상합니다. 믿지 말라면 더 믿어요. 박해, 핍박, 고난을 역경하면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려움을 겪으면 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신앙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새 작전을 다시 쓰잖아요. 마귀가 뭘 작전을 쓰냐면 편안해라. 편안하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편안하니까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또 하나 작전을 썼어요. 뭐냐면 그래, 교회는 믿는데 내일 믿어. 다음에 믿어. 그래, 교회 가는데 다음에 가. 이렇게 자꾸 미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뭘 찾아, 무엇으로 찾아,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려울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려워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도 나옵니다. 철야기도 나오지 말라도 나옵니다. 금식기도 하지 말라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 체험이 와. 그렇기 때문에 또 믿음이 성장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은총을 평생 잃지 않는 의리 있는 신앙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일하는 믿음. 따라서 해봅시다. 일을 하자.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이 교회에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교회 주보에
겉페이지에다가 여러분 비전 선포를 하면서 모든 교인은 사역자이다. 부천시에는 부천교회가 있다. 모든 교인은 사역자다. 모든 지도자는 배우는 자다. 나는 위대한 간증자다. 우리는 지옥바다의 구조선이다. 부천교회는 영적인 항공모함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번도 여러분 눈여겨보는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역자라는 말. 우리는 모든 교회는 누구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해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분명히 이번에 이제 김성중 집사님은 아마 이번 주에 저 깜빡거리는 전등을 해결할 것 같으네. 내가 보니까 저건 김성중 집사님 담당이에요. 이렇게 저 담당. 내가 저분이 저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세요. 저 김성중 집사님 보고 반짝반짝하면서 지금 안녕 그러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뭔가요? 김성중 집사님 얘기 나왔지만은 주차 관리 매주 하잖아요. 이런 건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꼭 중요한 일만 맡아서 해야 되나?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해? 근데 교회 열심히 나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 아이고 제가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싶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내가 무슨 일을 한번 해볼까? 한번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준다니까. 믿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 이럴 때는 근데 미용 기술을 30년을 갖고 계셨어요. 이 동네에서. 근데 무료로 화요일 날마다 어르신들 무료로 이발을 해드려요. 그 아름다운 일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믿음이 성장해지는 일이에요. 성장해지는. 뭐 그런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기 희생이 되고 자기 노력이 되고 자기 수고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요. 복 받는데 가장 큰 복이 뭐들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아니까 모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머, 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나는 믿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일.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참 여러 사람이 많은데 욥바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 빨리 여러분들 머리로 한번 이렇게 회전시켜봐. 욥바에 누구더라? 욥바에 누구지?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비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가지인데 다른 뜻으로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죽었다고 난리가 나서 시체를 씻어서 다르게 나갔고 이제 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베드로님이 옆마을에 있어요. 베드로님을 좀 오시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님을 막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들어서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태극기를 그냥 막 들면서 베드로님 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태극기가 아니야. 뭐냐면 전부 다 옷들을 들고 딱 이렇게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도르가가 죽을 때 전에 나한테 이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겉옷을 만들어주고 뭐 속옷을 만들어줬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신세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멋있는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도르가를 위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고 하니까 그 죽었던 자가 성경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 누구 얘기하자면 오늘 뭐 두 사람을 내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모두를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마다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에 출석하는 거 좋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내 믿음을 좀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한번 그거 연구해보고 그거 고민해보고 돌아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동감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일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희생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얹어지는데 성경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간증책처럼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그 주인공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축복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야,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왜 의심했느냐, 이런 책망을 들을 사람이 되지 말고 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